아멘. 열왕기하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에도 그는 선전포고문을 갖다 놓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적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다 물리쳐 주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신 그러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 왕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많은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만에 나타난 보석과 같은 히스기야를 기뻐하셨을까요? 그 전쟁의 승리도 얼마 가지 않아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지금 선한 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왕들은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히스기야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등지고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자, 18장 1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0장에 28장까지 갔네. 20장 그때 히스기야 왕 병들어 죽게 되매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그 엄청난 일을 이루고 병들어 죽게 되었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런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어서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라. 이제 뭐 이 세상에 다 마지막이니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할 날, 이 세상에 내가 살던 육신의 집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 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주인이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환난과 역경이 당했을 때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생겼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어야 되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그분이 해결할 수 있게 그분이 떠오르고 그분에게 SOS를 쳐야죠.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지요. 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절망 상태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SOS를 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쓴 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봐주세요. 좀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다 내놓고 이제 뭐 죽고 살지 못하는데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지요. 다른 생각이 없죠.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것밖에 없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통보하고 가는데 다 도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히스기야의 질병을 낫게 하는데 왜 여기 다윗이 등장해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19장 34절 보실래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이고 그 다음에 너의 조상 다윗 때문이야.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에는 다윗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위해서 내가 약속한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너를 구원한다.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준다. 그런 줄만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질병을 치료하는 일도 내 조상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이게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곧바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등장하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메시아로 이루어지는 계보를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대대손손이 기억하고 은혜를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히스기야 때에 승리케 하시고 히스기야 때 질병을 고쳐주고 죽음에서 건져주고 하는 것도 다윗이 개입이 된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문제다 해결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이방인 백부장이 그 점령국에 와서 그 종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가 구제하는 손길 그것도 다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그날은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날, 그냥 에너지가 막 생기는 날이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막 나타나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3일 안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 제사할 수 있으리라.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15년의 생명 연장을 더해 주신 거예요. 15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히스기야는 15년 동안의 생명 연장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겠어요. 우리는 몇 년을 더 살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 연한을 정해 주셔서 15년 동안 내가 15년을 더할 것이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게 금방 얘기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내가 잘한 게 아니다. 내 공이 아니다 이거 나를 위해서고 내 조상 다윗을 위한. 그래도 내가 다른 열왕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 타파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리라. 19장 34절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러한 본을 받을 만한 모델적인 롤 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살지 말고 다윗과 같이 살아라. 다윗. 그래서 후대에 이러한 이름을 남겨라. 내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좀 잘 남겨주어라. 다윗과 같이.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의 유산을 잘 못 남겼어요.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나라가 견고히 서게 하고 아수르의 왕의 산헤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 아들 므낫세가 자기가 죽어야 될 시간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3년 후에, 그러니까 병이 낫고 난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죽을 인생이 살아서 자식까지도 봤는데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이상가는 아주 악독한 그렇게는 왕이 됩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못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못 물려줘도 신앙의 유산만은 확실하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이거 뭐 재물 물려주고 뭐 권력 물려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말씀하는. 7절 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았다, 내가 다 치료되었느니라 하시면 될 건데 여기 또 뭐 무화과 반죽을 갖다 놓고 그 상처에 바르고 그러니까 나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우리는 뭐 이유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다 방법이 다르니까.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히스기야는 아직도 거기까지 기도는 했지만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아니 금방 죽는다 그랬는데 기도 한번 했다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냐? 저 죽을 병에서 놓이고 안 믿어지니까 선지자에게 그럼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보여줄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또 아유 왕이 이렇게 믿음도 없습니까? 낫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무슨 징조를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9절 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그림자가 10도가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해그림자 아주 엄청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해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물러가면 좋겠습니까?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뭐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건 뭐 아무 기적이 아니야. 이거는 10도가 그냥 가는 거야. 시간 지나면은. 그런데 10도가 물러가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도 기적이란 말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이걸 제시하니까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럼 저 정상 순리적인 거니까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노라.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좀 자연의 원리를 알아야 이해가 갑니다. 여기 태양이 있다면 태양 주위를 항성들이 돌거든요. 지구도 항성체 중에 하나니까 1년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돕니다.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공전하는 겁니다. 공전.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며칠 걸려요? 365일 걸립니다. 지구 자체가 스스로가 돕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자전.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고요. 지구 자체가 돌기 때문에 밤낮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지구가 돌면 우리도 돌아야죠. 돌지. 도는 거야, 돌아. 근데 이게 뺑뺑 도는 게 아니라 붙어서 도는 거야, 같이 붙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요동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무슨 인력이라 그래요? 만유인력이라 그래. 그래서 붙어서 같이 도는 거야. 그래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사계절이 생기고 우리 한반도가 태양 가장 가까이 갈 때가 여름이고 가장 멀리 갈 때가 겨울이에요. 중간쯤에 있을 때가 봄, 가을이란 말이에요. 지금쯤 이제. 그런데 이 지구가 돌다가 멈춰가지고 10도 뒤로 부진하는 것은 뒤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나. 저는요 은혜 받기 전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이것뿐이겠어요? 성경에 믿지 못할 일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뭐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썩어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오고 뭐 눈먼 소경이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문둥병이 고쳐 수많은 믿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을 만한 것이 성경에 있으면 그게 무슨 성경이야? 다른 책하고 똑같은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좀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지도 못할 것 갖다 놓고 믿으라고 그러시나?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게 우상단지 갖다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자, 여기 이론적으로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증거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실질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뭘로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감동케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틀림이 없어. 완전 무결한 퍼펙트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건 내 그릇이야. 내 그릇. 내 분량이란 말, 내 분량. 하나님은 이미 다 완전 무결하게 주신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내 분량이라니까, 내 책임이고. 자,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옥토. 길가, 돌짝, 가시밭은 아무리 이 세상이 몇 번 바뀌어도 열매가 못 맺어요. 옥토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단 말이죠. 밭의 책임이지 이게 씨앗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이고 못 믿고 그러는데 누구 책임이야 그거는? 자기 책임이잖아. 내 믿음의 분량이잖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다 해결했잖아요. 은혜 받고 한 달쯤 돼서 제 질병을 치료해 준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너 운전할 줄 알지? 이거 가지고 고민하니까. 네, 압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면 드라이브 기어 놓으면 되죠. 뒤로 가려, 후진하려, 후진 기어, 리버스 기어 놓으면 되죠. 멈추려면, 사이드 브레이크, 그냥 브레이크 잡고 사이드 브레이크 땡기든지, 아니면 뉴트럴 놓든지, 꼼짝 못하게 하면 그냥 파킹 시키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땡기고요. 누구 마음대로 하냐? 내 마음대로 하죠. 운전수 마음대로죠. 그렇지? 네. 우주 누가 만들었느냐? 아버지 만드셨죠. 누가 운행하느냐? 아버지 운행하시죠. 누구 마음대로 하냐?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죠.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야, 그 답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 그거잖아요. 너 내 차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것 같이 내가 만든 우주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대홍수를 일으켜서 세계를 막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야. 태양이 멈추고 지구가 멈추고 지구가 뒤로 후진을 했는데 그것을 믿으면 다른 모든 것을 못 믿겠어요. 그냥 노 프로블렘이지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런 걸 깨닫게 하시면 다른 세부적인 건 얼마나 많이 깨우쳐 주시겠어요. 수많은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그러니까 지식으로 머리로 뭘 하려고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거는 내 머리가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주님의 손끝에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아멘 맞습니다 맞고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새벽, 오늘 새벽에 그 문제를 꼭 해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자기의 질병도 치료되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아수르에서 사신을 보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이길 수도 있었고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가 와서 막 책망을 합니다. 15절 갑니다.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은 그들이 다 보았다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있는 거 좀 보여주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걸 가지고 바벨론에 다 넘겨주고 포로가 되고 막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이거 내가 그 공을 빼앗는 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서, 이게 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마디만 했어도 괜찮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가 좀 잘 되어지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막 그럴 때에 아담과 하와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되면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왕을 시중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리라. 20절입니다.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의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이 히스기야 때에 그 샘물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만든 건 아주 잘한 일이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므낫세가 문제거든요. 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 어머니가 여기 자꾸 등장하는 것은 교육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어요. 어떤 어머니의 손에서 이게 지금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들을 이렇게 자꾸 언급하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은 아버지가 물려주는 것도 있지만 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게 어머니를 등장시켜서 말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버지의 뒤를 좀 따라가야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이고 참,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런 것을 좀 보았을 텐데 아마 아버지가 자랑하고 바벨론 아수르에게 뭐 보여주고 그런 것만 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악한 왕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6절 갑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게 몰렉 종교입니다. 모압에서 섬기던 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의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성전에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말았어요. 이게 아이고 참.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근데 그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게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11절 갑니다. 11절.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함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죄보다 더 악하게 했다. 그 할아버지 아하스 이상각의 아주 악한 왕으로 자리매김하고 맙니다. 22장 가겠습니다. 22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여 보스가 아디야의 딸이더라.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근데 아몬도 죽고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정손자가 되죠.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지만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그 하나님 기뻐하는 정치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직히 행한 왕이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왕이 있고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있고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2절에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있습니다. 요시야. 요담과 여호사밧 같은 왕은 정직히 행하긴 했지만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산당 같은 걸 남겨두어 가지고 다시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조금 하나님이 기뻐했지만 이 세 사람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해서 다윗의 길로 너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왕 가운데 세 사람 남유다에서 요시야가 그 제사장들에게 성전 청결,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이러한 걸 지시하는데 그 성전 청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놀라운 거죠. 8절 가겠습니다.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에서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까지 발견했대. 12절 갑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사야가 아니라 아사야 왕의 시종입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참 요시야가 어릴 때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애쓰고 제사장들에게 지시하는 이런 말을 보면은요, 이게 나이가 많아서만 잘하는 게 아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게 아니다. 넘어뜨린 게 아니다. 믿음의 유산, 이 믿음의 유산도 못 받았잖아요. 요시야는 아버지가 뭐 그냥 우상 섬기는, 할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건데. 근데 가끔 돌연변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도 그렇고 저도 돌연변이거든요. 제가 만일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술 고래였습니다. 고래였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 고래였거든. 우리 형님들이 술 고래였거든. 그냥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드시려면은 뒤집어 놓으시려면은 이게 막 돌연변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시야가 완전히 돌연변이네요. 그래서 성전 개혁을, 성전에서 또 율법책을 막 발견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는 다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느냐 아니면은 육신을, 세상을 위해서 가느냐, 이게 다른 거지요. 현상적인 것만 보고 가면은요 매몰될 수 있습니다. 자꾸 본질적인 것을 찾으려고 애쓰셔야 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이, 요시야와 같이 멋있는 자리매김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 지구를 멈추시고 해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면 승리는 오늘도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고 달려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나오기를 잘했네요.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히스기야의 좋은 면만 바라보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그 나쁜 단점은 다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와 같이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섬김의 가족 되게 하시며 또한 1천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